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특히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란 그 장소 이동을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진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그 불편함이란 바로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자동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 신호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 만나는 법적인 계약입니다. 이 신호등의 신호를 지킨다는 것은 어떨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꽤나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도로의 사거리입니다. 차들도 많고 네 방향에서 차들이 서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신호등을 지키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운행 중인 차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우선 분노의 경적 소리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욕설들이 난무하겠죠. 그리고 신호감지 카메라는 나의 번호판을 찍어서 7만 원의 과태료를 우리 집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느끼셨나요?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쉽습니다. 반대로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조용한 길입니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게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거의 없고 건널목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카메라도 없고요. 간혹 지나가는 차들도 이렇게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고욕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호등을 쉽게 무시하게 되죠. 만약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불법을 처벌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운전자나 보행자가 신호를 지킬 때 상금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즉 신호를 안 지킬 때 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킬 때마다 1,000원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가정을 정부의 재정 수준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판단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냥 교통법을 지키는 목적만을 가지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상금을 주는 방식은 어떨까?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불행한 사고들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상상 말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법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이고 사람이 성의를 가진다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영광되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초라해지고 불명예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서 민족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한 포상과 처벌을 모두 가진 계약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대체로 더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법을 조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한 그 법의 특성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어떤 이상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 예수님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법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보아도 이 법을 지키는 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더 다분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혐오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지만 이 법을 보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이 법을 안 지킬 때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이 법을 지켰을 때 누리는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는 순간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아마도 이건 주님이 생명을 값으로 치른, 즉 값비싼 희생을 대가로 우리가 누리게 된 행복한 법 체계로 보입니다. 천천히 화내고 급하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주님을 통해 이런 멋진 법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 법을 일생을 두고 오랜 동안 즐깁시다.